모이게 하시고 또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셨을지 복을 주셔서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제주 땅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기쁨 목사님으로 하여금 이 땅을 품게 하시고 이 땅을 받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고 여기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2004년도에 우리 더풍사관계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복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 부어 주신 가운데 하나님 오늘 8월 목양 회복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세대 통합 부흥회로 이렇게 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특별히 이 땅을 많이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박성수 목사님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 강단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방해하는 사탄 악령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여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통한 이 부흥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이 더 풍성하게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질 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말씀 충만함, 믿음 충만함, 은혜와 권능이 충만함 부흥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어린이부 교사들 나오셔서 특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영원히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시편 110편 3절. 시편 110편 3절. 시편 110편 3절. 시편 110편 3절. 자,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천명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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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우리 박성수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고 강하고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기가 죽을 것 같아요 오늘. 사탄이가 알아보고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세상에 비행기가 연착되고 또 비행기가 출발도 못했다고요? 뭐 엔진 고장해가지고 부흥이 못하는 건 아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신데 이게 참 오직 예수님 전하려고 그러고 또 이 세대통합이 꺼내놓으니까 이 사탄인들이 역사를 많이 하는구나. 그러나 이 집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회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이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명사회는 빨리 강사님께 넘겨주는 것이 명사회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평소 분위기 같은 느낌이 안 나가지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아마 이 찬송을 부르면 이 분위기가 살지 않겠는가. 특별히 강사 목사님 분위기가 살지 않겠는가. 예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목사님이 편국한 거 한번 띄워줘봐요. 주보에 끼어들지 않지.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좋다. 아멘, 아멘, 아멘.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박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주도의자로 두 번째 하는데요. 다른 욕심 있었던 게 아니고 더 풍성한 거기 때문에 또 한번 더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부흥에 사모하면서 생각이 들던 것은 박성수 목사님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또 의장을 시켰다. 할렐루야. 이게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내가 예수님을 제일 많이 찾는 목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박 목사님 만나고 나서 맥히죠. 찬송가도 저렇게 거예요. 목사님이 유일하게 했을 거야. 뒤에 모든 것이 은혜 했다가 예수. 그러고요 그러더라고. 은혜가 나 예수님이 나. 물어보는 거 그리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예수님 이야기할 곳이 없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시더라고. 미치고 환장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형편 생각할 아니야. 그냥 부흥회 한번 보시라고 해야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휴가 오신다고 가족들고 휴가 오신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주도는 놀러만 가면 안 된대. 가서 전도해야 한대. 그 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정말 아까 오시면서 이렇게 교회 권사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 나는 우리 교인들 너무나 함부로 대했다.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교인들하고 전화하면서도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종과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참 작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고 큰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박 목사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흥회를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강주 두암중앙교회를 신고하시고 이 강신대학 신약학 교수 박사님이신 박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첫 시간에는 예수님의 헌신으로, 새벽 시간에는 예수님의 평강, 다 예수님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 이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실질적으로 성도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대통합 부흥회 주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 예물 드린 성도님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예수님으로 복이 꽉꽉 차고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리스철 목사님, 그 일곱교회 설종근 목사님, 한경숙 성도님, 김남순 권사님, 허망래 권사님, 엄기순 성도님, 이인석 성도님, 오영빈 성도님, 오영훈 성도님, 차동호 장로님, 최동호 장로님, 조인영 성도님, 안미수 성도님,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과 바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연락하시고 풍성하신 그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순간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실체가 되게 하옵소서.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인생길 일지라도 함께하신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시원스럽게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주의 평강의 샘솟고 솟아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생각 속에 예수로 꽉꽉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주도에서 집회해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게 하셨으니 은혜요 또 주의 사랑이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이수철 목사님 광주 전남 노회장 협의회에서 뵙고 호남 노회장 협의회에서 뵙고 교제가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사역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헌신적으로 감당하고 계심에 대해서 놀랍 충격과 함께 감동이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광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제주도에 들렸다가 우리 목사님 잠깐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더 풍성한 교회에 와봤습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 현장이 바로 더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종반섬 제주도에 비하면 특별한 섬에서 태어났는데 그래도 그 섬에 영적 거장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제주도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철수를 하셨는데 그 철수하여 부임한 교회가 저희 모교회 여수시 남면 우암리 금오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우암리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저희 모교회인데 1908년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이기국 목사님 목회하시다가 이제 순교하게 되었고 아무튼 그렇게 순교의 피가 있어서인지 섬동네 사정은 그리고 큰 섬인 제주도에 사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곳에 기적의 은혜가 임하여서 예수 믿는 성도의 비율이 9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것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보고 저는 이제 이웃으로 학교 이제 성을 떠나게 됐는데 그때가 저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답답함을 풀어서 시원하게 채워주시는 진짜 좋으신 구원의 시작이 되시고 완성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더 풍성한 교회에 이루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주의 은혜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으신 아주 귀하고 아주 소중하고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자녀가 하는 일은 별로 없지만 그 할 일 별로 없는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다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수고와 헌신을 먹고 자라는 그 아이가 철이 들고 나이 먹어서 장가 시집을 가서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그때서야 철이 든다 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했구나. 그 전까지는 모르죠. 그래서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고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덤벼드는데 아주 달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집장가 가서 자식을 낳고 그때 철이 들어서 엄마 아빠를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그 부모가 헌신을 통해서 자녀가 쑥쑥 자라면서 또 다른 세대를 이루면서 번성해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데 그 은혜와 사랑의 그 확증 징표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자기 백성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특별해요.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해 주시고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르신 값을 보십시오. 산모가 산딸이 되어서 이제 출산일이 다가오면 통증이 느껴지는데 정말 우리를 낳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상고는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에서 버림당한 고통보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고통이 엄청나게 더 컸죠.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살아도 예수 안에서 죽어도 예수 안에서 모든 순간이 예수 안에서 숨쉬며 생각하며 판단하며 살아가는 까닭에 우리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 부유한 집안의 모든 혜택을 다 받아 누리면서 쓰고 참으로 가난한 자의 집안에 태어난 자녀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맛보잖아요. 그들보다 더 부유하시면서 우리로 그들이 맛볼 수 없는 것을 맛보게 하시는 진짜 부유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되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맛, 우리는 세상의 아파트 평수 늘려가는 게 소망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혀 상상하지 못한 천국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 받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게 된 모든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고요, 헌신이요, 희생의 결과로 우리는 그냥 받아 먹게 되었어요. 오늘 저녁 밥이 참 맛있었습니다. 생선 종류도 참 다양하게 옥동으로 시작해가지고 갈치 구이에서 또 갈치 조림으로 또 돼지고기 그 제육볶음으로 해가지고 사실 배가 엄청나게 고팠는데 그 생선과 고기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사망에 이르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지옥에서 이제 영원을 보내야 했던 우리에게 오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살도 찢기시고 피도 쏟으시면서 먹어라 마셔라, 이 살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그 생명의 피다 하시면서 먹고 마시게 해 주시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특별하고 진짜 우리의 생명을 바꾸어서 신분을 바꾸어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 신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신 그 음식과 그 음료는 예수의 살이요 예수의 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님이 수고하지 아니했더라면, 희생하지 아니했더라면, 헌신하지 아니했더라면 어떻게 우리의 입술에 그분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권능의 날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날. 이 나라 이 민족의 권세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분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밑에 일하는 강요들이 벌벌 떨기도 하고 또 그분 말 한마디에 수혜를 받게 되는 그 지역은 흥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권능의 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니까 주님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더라. 거룩한 옷을 입더라. 근데 백성은 백성인데 어떤 백성이냐? 주의 백성이더라. 택함받은 백성이더라. 사랑받은 백성이더라. 그것도 세상에 대통령에 의한 선택도 아니고 대통령에 의한 사랑을 받은 자도 아닌 정말 권세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내려오게도 하신 절대적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주의 백성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된다 했는데 우리는 사실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 생명과 그 모든 특권을 다 상실당하죠.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때부터 인간사는 어둠의 인간사요, 인생은 꼬일 대로 꼬여서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자식을 낳고도 그 자식들을 통해서 행복해 하기보다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형제의 그 죽이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아담 하와는 얼마나 큰 비참함을 맛보았겠으며 고통을 맛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렇게 밝고 빛난 태양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어둠 같은 한짝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그러한 어둠에 찌들려져 있는 인생이요, 꼬여있는 그 관계에 흐트러져 있는 실타래와 같이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러한 복잡한 관계선 속에서 늘 신음하고 탄식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참으로 불쌍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어가는 게 뭡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도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이제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부들부들 떨게 되고 공포에 떨기도 하고 그러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인생을 살아도 행복하게 살지 못한 인생이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겠으며 즐겁게 헌신할 수 있겠는가? 절대 이룰 수 없는, 절대 할 수 없는 일 중에 일인 겁니다. 그런데 웬 원 사람인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 기적이에요, 은혜예요, 말로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인 겁니다.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느냐? 거룩하지 못한 자에게 거룩한 자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예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좋아서 식사 대접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함께 시간도 나누고 싶은 것이지 나를 성가시하고 나의 편이 되지 않냐고 내 속을 타게 만드는, 내 속을 상하게 하는, 내 비위를 거스르는 그런 자를 위하여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을 버리고 제갈길로 가서 당신 앞에 늘 대적하는 자로 섰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예수의 헌신을 보게 되면 여러분, 주의 은혜 아니면, 은혜신 주님 아니면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성도로서 앉을 수가 있었겠으며 목회자로 설 수가 있었겠는가?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덕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애쓰며 고생하며 힘을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스라에 태어난 자식들이 그 부모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적 보았습니까? 헌신한 것 보았습니까? 속만 태우는 아주 참 왼수 같은 놈들이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주님 앞에서 부모 속 태우는 그 왼수 같은 자식,
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우리는 꼭 그 자녀들처럼 이렇게 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되게 일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저 북한공산당도 하지 않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은근히 드러내고 주님을 덮어가는 인간이 바로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인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속 넘어가 주는 거예요. 자식이 뻔뻔하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한답시고 부모 앞에 막 큰 소리를 쳐드릴 때 부모는 다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듯이 예수님도 속아 넘어가 주는데 네가 그렇게 써봤자 네가 너의 의를 이룰 수 있겠으며 구원을 이룰 수 있겠으며 너의 삶을 평탄하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한다 그래요. 내가 한다. 저는 7남매 중에 셋째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능력이 탁월해서 7남매를 낳으셨어요. 그런데 그 제주도보다 몇 배로 작은 조그만 섬에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외할머니 신앙을 이어받았는데 저희 7남매가 돈을 달라 하면은 1,000원만 해도 7,000원이고 10,000원만 해도 70,000원이고 100,000원만 해도 700,000원이고 1,000이면 7,000이고 어기면 7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들이 돈 달라 할 때 이제 막 현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개의 돈을 빌려도 한 개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방법이 뭐 있느냐. 항상 주님 앞에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때를 썼다 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저에게는 자식이 7명이나 되는데 다 돈 달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주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였느냐 하니까 내가 있잖아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있잖아. 주님은 항상 내가 있잖아 하시면서도 안 주시는데 또 그 말씀을 하십니까? 하니까 그래도 내가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 조그만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중학교 섬에서 나오고 고등학교 유학에서 나오고 신학교 광주에 나와가지고 유학을 간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현실로 실질적으로 맛을 보고 실질적으로 그 유학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의 간증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게 내가 있잖아 그 말씀이 진짜 제가 살아오면서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받은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어머니에게 주신 주의 응답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주에 지난 앞주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제 아내와 함께 거제도 동생 있는 그곳에 가는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말 수가 없어요. 성분들이 되게 말이 없잖아요. 그죠? 기죽어 살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남자분이니까 얼마든지 아들 앞에서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안 하시고 조용하신데 저희 어머니가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수 여객터미널에서 터진 그 입술이 순천 광양을 지나서 남해고속도로 갈 때까지 쉬지 않고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말씀 중에 나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말을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래도 국민학교 3학년 다니다가 그만두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비록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문턱에도 못 갔지만은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자식은 한동훈 박사학위 있잖아. 영국에서도 공부하고 외국에서도 공부하고 박사학위 있잖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뭐라 하느냐면 네가 가진 학위가 PhD지 철학 박사 어떻게 하신대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저희 섬이 얼마나 작은지 박사학위 받았다고요. 배 터미널 배멀미 있죠. 배 타고 내릴 때 있잖아요. 현수막 걸어놨어요. 박여봉교회 셋째 박사학위 철학 박사학위 치를 그때 배워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철학 박사학위 있으시잖아요. 근데 실상 저희 아버지가 마음으로는 의심했고 마음으로는 애를 태우시고 마음으로는 수고하셨지만
물질적인 한계 때문에 물질로서의 수고나 헌신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께서는 내가 있잖아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10여년 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굶은 적 없습니다. 있는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 유학생보다 저희가 더 멋지게 유학생활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기도 손에 쥐는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주님이 하시면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한다 할 때 실수도 많고 약속도 못 지키고 또 배신도 때리고 변절도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티가 많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죽도록 헌신하셔서 우리를 성도로 완벽하게 바꿔주시면서 우리로 성도로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니까 진짜로 겸손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겸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겸손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이해는 하고 계십니까? 정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 높게 여긴다 정도의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겸손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오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탔대요? 물으면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지 않소라고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자들 시켜서 야 저 동네 가면 나귀가 있을 거야 끌고 와 했는데 어미 나귀가 아니고 작은 것 중에 새끼 나귀를 탔다면 문매를 맞죠. 언론에 아주 한 이슈거리가 됩니다. 어떻게 동물 학대범으로. 근데 우리 예수님이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겸손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탄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21장에 가서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더라.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더라. 이 제주도에는 소를 통해서 밭을 가는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더라. 겸손이 뭐냐? 멍에예요. 멍에. 소는 주인을 위해서 멍에를 목에 태워요. 그리고 밭이랑을 갈아요. 우리 예수님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신 말씀은 뭐냐? 이 나귀 역할은 주인의 짐을 실어나는 역할을 하듯이 예수님이 멍에를 매셨다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수고와 무거운 짐을 언제부터 진 줄 아십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버린 그때부터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죽음의 권세 앞에서 떨었던 인생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던지는 메시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짐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나가고 보니까 개인 나왔네. 참아야 되는데 나왔어. 그리고 고생 적당하잖아요. 그래도 힘들어도 성가셔도 불편해도 집이 좋은 거예요. 이 쓰고 이 무거운 짐 하나님을 버린 결과예요. 죽음 앞에 떠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버림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버린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데 최고 헌신이 뭐냐? 예수님 보내주신 것.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보내받은 대로 이 땅의 왕으로 임하시는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니까 공의롭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공의를 말하죠. 정의를 외치죠. 불의를 싫어한다 하면서 정의로워야 된다, 공의를 세워야 된다 하는데 절대 여러분 공의나 정의는 구호를 외쳐서 지식적인 측면에서 말한다 하여 실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분이 오셔야 되는 것이고
정직한 분이 오셔야 되는 것이고 의로우신 분이 오셔야 그분에 의해서 세워짐이 진정한 공의요, 진정한 정직이요, 진정한 정의인 겁니다. 아무리 제주도가 공의로워지고 정의로워지고 의로워지는 외에도 여러분 그거는 하나 며칠 지나면 똑같아요. 우리 근본이 악해요. 우리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근본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는 공의로울 수도 없고 우리는 정의를 행할 수도 없고 우리는 남을 나보다 더 사랑할 수도 없는데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왕으로 임하신 예수님. 그분은 공의로우시더라. 구원을 베푸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더라. 겸손하신 분이시더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양어깨에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겁니다.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어느 정도까지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주느냐니까 그 사람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인당하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 당할 만큼 거룩한 존재인가? 정직한 존재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인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갑자기 주의 은혜가 임하여서 겸손의 그 흉내도 낼 수 없는 특별하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가지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임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 역시 우리 힘으로 아무런 의도 이룰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웬 사람인지 그러한 연약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항상 보살펴 주시고 때로는 쓰나미가 몰려올 때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파자가 되시지 바람이 불어올 때도 바람을 막아주시는 정말로 여러분 울타리가 되어주시지 사나운 그 도둑대 같은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해 와도 배두를 붙잡아서 넘어지지 않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심으로 인하여 마귀가 예수님을 넘겨뜨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주의 은혜로 오늘까지 예수 믿고 여기까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죠. 주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위하여서 뭐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주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 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에 시험이 밀려 들어올 때마다 나를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승리의 비법인 줄 믿습니다. 유일한 승리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의 한 친구 아닌 친구가 물어요. 목사가 목사님 어느 목사가 쓴 책을 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여서 책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할 게 뭐가 있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자녀 다 낳아보신 경험 있죠? 그 자녀들 낳아놓고 보면 정말로 예뻐요? 미워요? 난 미웁니다. 아, 네. 첫째 몸은 참 멋있게 나왔어요. 아들인데 그 둘째가 태어날 때는 그 두 번째 나니까 경험자잖아. 그래서 야, 더 멋있게 태어날 것이다 기대를 했더니 완전히 기대가 무너지고 털이 여기까지 쭉 하고 개털이 엄청나게 많아갖고 저게 내 자식이 맞나 할 정도로 아주 첫째에 비해서 형편없이 나와가지고 이야 완전 실패작이네. 그래도 한 번 자식을 받아봤으니까 이제 둘째는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어 경험해. 그래서 근데 첫째가 실수로도 잘생겼고 두 번째는 진짜 준비되었는데 더 못생겼고. 그런데 그 자식이 하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는 거, 싸는 거, 성가시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이를 싫다고 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다 싸면 치워주지, 더럽혀지면
몸 모욕시켜주지, 옷 갈아입혀주지, 그러면서 필요하면 다 궁금해주잖아요. 그러면서 걔는 엄마 아빠 앞에서 정말 엄마 고통 중에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의 수고나 헌신에 대해 전혀 감사하지 않고 지가 무슨 황제나 되는 듯이 막 쭉쭉 엄마 젖도 빨아먹고 잘 안 나오면 깨물어버리고, 그러면서 엄마는 또 깜짝 놀라고 자식아 물지 말고 좋게 처먹어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뭘 그렇게 잘할 수 있다고 뻔뻔스럽게 주님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의 헌신에 비하면 우리가 잘하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도 주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겸손하신 왕으로, 의의 왕으로,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신 그분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21장 1절로 7절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낙이 끌고 와라 하셨는데, 그때 21장 8절로 11절 보면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영하고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여 찬송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정말 왕이 있는 그 성이 소동하여 정말로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로 소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은 멋지게 화려하게 모든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서 시작되지만 3년 이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충성을 다하시며 헌신하시는 그 시간대에는 예수님 홀로였어요. 그 수많은 인파들 다 사라졌고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비웃고 예수님을 힐책하고 예수님을 오면하는 그런 존재들도 있었고, 12제자들 중에 하나는 팔아먹었고 다른 11제자 다 숨어버렸고 여인의 맺이 예수님 곁에서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목에 여인애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고 눈물 쏟을 때에 나야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눈물 쏟고 있는 그들을 위한 구원의 헌신이요 수고요 충성이요. 그들 스라에 태감받은 그 자식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피할 수 없이 당연히 가셔야 하는 그 십자가 골고다의 길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겸손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난해지셨어요. 여러분 가난을 사모하는 자 있겠습니까? 가난해지기를 즐겨 이 운명을 받아들인 자 있겠어요? 또 가난을 사모하면서 가난을 내 삶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난해지셨다는 것.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모든 날수마다 새롭게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아쉬워서 하나님이 가난해졌을까?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건 여러분 인간이 기생충됐다는 것과 똑같은 것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 왜 오셨을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난하신 그 상주로 오셨을까? 그것도 말구이의 누임을 당해야 되는 정말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불쌍한 자로 오셨을까? 그것은 가난한 자들로 부자 되게 해주시고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고 구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베풀 때 은근히 바라는 게 있어요. 자신에게 충성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자신에게 헌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자신만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베풀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 바라지 않냐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태에서
상황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부유하신 분으로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가난해지시고 전혀 흠이 없고 능력이 없는 분과 같은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50명 살 수 없는 참 가난하고 20명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세상에서는 절대 소유할 수 없는 가난한 백이들에게 주께서 외주사 천국 아파트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죽어봤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올 때 두렵죠. 주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거처를 우리 안에 다 만들어 놓았다 하고 너희 거할 것을 다 예비해 놓았다 해도 여러분 안 가봤으니까 두려운 것이죠. 차라리 이 세상에 더 오래 살고 싶다고.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그 인생이 바뀌었느냐 하니까 정말 자신을 생각하면 예수님에게 가서 세상의 수고 다 내려놓고 이제는 평안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하니까는 그 우리 자녀들 중에 몸이 좀 불편한 장애를 지닌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고 하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정말 나로 보면 주님 앞에 가는 게 좋은데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지 못하고 여기 있는 것이 더 낫겠다. 사랑하는 우리 더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이여, 아까 저녁에 바로 오는데 길법교회 목사님 7년 여기 와서 가셨다는데 육지로 갈 기회가 있었는데 왜 못 갔냐고 하니까 7년 동안 복음 전하고 7년 동안 섬겼던 그 성도들 눈에 아려가지고 못 떠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과 사모님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면 육지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만은 이 교회, 길법교회 성도들 생각하니까 자신이 좋은 것을 내려놓고 여기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더 좋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 안에 있는 목회자의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가 하셨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주 가운데 있는 자를 풀어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거하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실제를 맛보면서 매일매일이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인 것이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으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는 분명히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를 만족시키며 태어난 자녀는 없습니다. 10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나는 이런 딸이 필요하고 이런 자식이 필요한데 주님 10가지 조건 내세우면 되니까 11에 비하면 적잖아요. 10가지만 요구할 테니까 10가지는 꼭 들어맞도록 주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했는데 주님은 그런데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그죠? 정말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자식이 여러분이 바라는 자식 그대로 모든 것 지금도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는 자식들로 주님 주신 거 아니잖아요. 이를 통해서 볼 때에 나는 존재지만은 나를 통해서 태어난 저 자식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의 것입니다. 자식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는 아이를 주지 않냐고 주님이 나에게 그냥 랜덤 무작위식으로 주었는데 그 자식 때문에 우리는 수도 없이 싸우고 속도 앓고 속도 상하고 밥맛도 잃고 마음이 막 타들어가서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괜한 수고인 거예요. 헛수고인 거예요. 싸워서 이긴 적 있습니까? 100점 100패잖아요. 그래도 고집 때문에 그 괜히 체면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잡아보겠다는데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빠져나가는 놈이 자식이에요. 우리 절대 자식을 못 잡아요. 그런데도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잡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속을 태우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듯한 그 자식들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나를 부욕해 주시기 위함인데 주님이 주신 저놈은 왜 저렇게 나를 잘 잡고 저렇게 빈질거리면서 애비의 속을 태우냐고 하면 예수가 뭐라 할 것 같아? 저게 네 모습이다 그러지. 저게 네 모습이다. 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권세 앞에 감히 고개를 못 들었을 때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나도 빨리 어른이 돼야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큰 소리 칠 수 있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맞받아칠 수도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되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바라던 어른이 되었고 자식을 낳았고 가장이 되었는데도 여러분 자유하지 않아. 더 크고 복잡한 일이 허다해요. 그러면서 이제 철들어가요. 아버지의 위치, 어머니의 위치, 저분들의 노고와 수고를 알지. 그러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 보면 정말 내가 한 것은 죄밖에 없고 예수님이 불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은혜야, 사랑이야.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식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자식 때문에 애태우지 말고, 자식 때문에 정말로 속병하지 마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여 나를 바꿔주시고 그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욕해 주셨듯이 우리 주변 손들까지 부욕해 주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저희도 우리도 저들도 부욕해 되어진다는 것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심으로 또 자신을 가난한 자로 오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자신을 내려놓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오셨는데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고 죽어주시는 그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충성은 커요. 누구를 위하여 헌신하셨고 누구를 위하여 충성하셨나?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의 뜻이 확성스레 이루어질 때 나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고 거듭나고 의로운 자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인 그 양자의 그 지위를 회복해서 부자관계가 되어지는 이 모든 것 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예요.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니까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림으로 인하여 세상 것으로 기뻐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세상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세상 것으로 소망 삼고 매일매일 순간이 즐거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소망 삼고 매일매일 순간이 즐거워하는 특별한 은혜 받는 자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옷 입혀주셨으니 그 거룩한 옷이 뭐냐고 하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합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합하기 위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거룩한 옷은 어떤 옷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자신 즉 예수님의 옷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우리는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귀에서 떠나가고 예수가 우리의 옷이 되니 이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 정력을 추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이 옷은 죄의 산물입니다. 옷은 사람이 날개라고 하지만 여러분, 옷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산물이에요. 여러분, 죄 짓기 전에 옷 안 입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저들이 서로 보니까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 사이를 가지고 옷을 지어 입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베푸는 은혜가 무엇이었느냐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저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었는데 그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이 옷이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완벽한 옷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인 원형이 되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와 수치를 완벽하게 가려주면서 자유하게 하고 양자되어지는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역사하시는 원동력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옷이 되어주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귀보다 크신 분이 우리의 옷이 되신, 구원이 되신, 의가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들 중에 최고의 복을 받았으니 돈으로 받은 복이 아니고 지식으로 받은 복이 아니고 권세로 받은 복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응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나게 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구할 것은 내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구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 중에 복을 오신 예수님, 이미 나의 주가 되셨으니 그 예수님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식들도 그 예수님 더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보듬어 주세요. 저희가 영국 땅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 저희를 후원했던 한 교회 목사님, 저는 얼굴도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박성서 목사님 도우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월 얼마씩 도와줬는데 간혹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박 목사, 나는 박 목사 얼굴도 몰라. 우리 만나본 적이 없잖아.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박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께 기도해. 주님, 나는 박 목사를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박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저의 손이 되어주시고 저의 마음이 되어주십시오. 그를 꼭 깨어나 주십시오. 그를 더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에게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내가 늘 기도하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기도하지. 우리 박 목사 안아주세요. 그러니 박 목사님 힘내세요. 정말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주의 사랑은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신분과 환경을 초월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헌신이 그렇게 커요. 그래서 이 더 풍성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 받은 주인공들임을 믿으십시오.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 세상의 손가락질에도 여러분 그 손가락질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어. 파도가 밀려와서 나를 덮쳐간다 해도 겁없어. 홍수가 나서 나를 떠밀려간다 해도 겁없어. 왜? 예수님이 나를 안으시고 나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쉬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나를 위하여 헌신하시며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니 사랑하는 우리 더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이여 항상 예수님 바라봅시다. 항상 그 예수님 기억합시다. 항상 그 예수님 생각합시다. 항상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 예수님으로 채워지십시다. 그래야 그 예수님으로 승리하여
환난 속에서도 할렐루야, 공감 속에서도 할렐루야, 죽음의 임종 앞에서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최종적인 우리의 승리이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바로 그 예수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그런 너희들 환난을 당할 수 있고 공고한 일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겁먹고 주저앉고 포기하지 말아라. 나를 버리지 말아라. 담대해라. 강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충성을 다하시며 헌신을 다하셔서 우리의 이김이 되시는 그 예수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다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기에 합당한 능력이 있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제가 제 서재에 꽂혀있는 방 책들을 지나갈 때에 제 눈에 확 들어온 책이 한 권 있어요. 조 파이퍼가 쓴 책인데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 근데 이제 여러분 같으면 야,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이구나,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이구나 하고 이제 그냥 지나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즐거움. 아까 말씀드렸죠. 한 목사님 저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하지 마요. 염려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자녀 낳아놓고서 태어난 자녀 버린 부모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장애를 입고 태어난 자식일지라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안고 가는 부모일진데 예수님은 더 이상이죠. 더 이상.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할 일이 뭐가 있겠어? 갑작스럽게 임한 은혜인데 우리가 아담처럼 성인으로 창조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에 능수능란한 죄 짓는 달인이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성도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고 면하간 자이겠어. 예수님이 정말로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보는 산모처럼 엄마 아빠처럼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열정도 아니고 우리의 충성도 아니 그분의 허신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진짜 글을 몰라요. 초등학교를 안 다니는 어떻게 글을 알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가서 울었대요. 저는 글도 못 배웠고 글자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 내가 있잖아 그러시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새벽 3시가 되면 이제 일어나시는 그 시간 알리는 종 있잖아요. 땡, 땡, 땡. 3번 울렸죠. 몇 시라는 거예요? 3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글자, 숫자를 익히게 해주시더래요. 매일 아침 3시 때마다 깨워주시더래요. 아, 저게 3이구나. 그러면서 숫자가 터득되었어요. 그리고 찬송가도 이제는 부르고 외워요.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며 정말로 그 여인을 붙들고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과 그 한을 풀어주시면서 구원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신실하신 어르신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차를 문 열어드리고 타십시오 하고 그 순간부터 입술을 열어서 간증을 하시는데 여수를 지나 순천을 지나 남해고속도로를 달릴 때까지 쉬지 않고 간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하시고 거신하여 구원이 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거신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더 풍성하게 성도님들, 우리 이수철 목사님 이제 연세도 참 많아지고 계시는데 목회에 대한 열정과 정열은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은 대단하게 뜨겁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세워주신 목사님과 함께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점점 더 알아가심으로 인하여 목사님과 함께 더 풍성한 교회가 이수기포를 복마시키고 제주시를 복마시키고 더 나아가서 저육지까지 복마시키면서 북한까지 열방을 복마시키는 정말로 복음의 신실한 사역자들로 거짓되어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불러주실 것이고 주께서 결단하게 하셔 주실 것이고 주께서 일어서게 하실 것이고 주께서 선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에 민감해가지고 수가 없으니까 교회가 작다 힘이 없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수에 의해서 크다 작다의 개념을 가지고 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기도원이 정말로 여러분 적의 침공 속에서 겁먹고 꽁꽁 숨어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죠. 기도원아 기도원아 너는 큰 용사라. 그 말씀을 듣고 기가 차는 거예요. 내가 큰 용사야. 무서워서 이렇게 엉덩이들이 쳐들고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내가 어떻게 큰 용사야. 그랬는데 답이 보이느냐니까. 기도원아 내가 네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 누구이든지 간에 큰 자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시니 더 풍성한 교회가 큰 교회 된 줄 믿습니다.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제주도에 살고 제주도 섬을 벗어나지 못해도 여러분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하니까, 근데 오늘 밥 먹어보니까 제주도 분은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맛이 거의 전라도 맛이었어요. 그죠? 맛이죠? 근데 우리는 돈수로 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공짜로 구경 다 하시고 누리시잖아요.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진짜 주님 공평하십니다. 저는 아는 목사님들이 우리 박성수 목사에게 원희룡 지사는 뭐 한다냐? 명예 도민증도 줘야지. 제주도를 그렇게 다니는데 왜 못 알아준다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주도를 되게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이수철 목사님에게 저 여태까지 관광 다녔는데 이제는 제주도에 가서 관광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제주도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내년부터는 아마 우리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이곳에 와서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곳에서 좀 쉬다가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수 안에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체드림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섬이라 해서 작은 것도 아니고 섬이라 해서 누추한 것도 아니고 섬이라 해서 소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희 섬은 더 적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니 우리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담고 있는 성전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주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헌신의 결과예요. 이렇게 복 주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 두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 세상을 능히 천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군사들인 줄 확신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헌신, 우리의 열매, 이 더 풍성한 교회는 더욱더 부흥의 불길이 꺼질 수가 없고 더 타오를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시면서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 더 복음의 권세와 능력 가지고 서귀포를 보듬고 제주도를 보듬고 민족과 열방을 보듬고 예수님을 선포하시는 이름에 부여하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웬은이 웬 사랑인지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다하시며 우리를 영적으로 출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큰 자들입니다. 가장 부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더 풍성한 교회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에게 지옥이 아닌 천국을 열어주신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 그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더 큰 은혜가 차오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일주일 후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는 어머니 모시고 간증까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저에게 이렇게 시사하는 것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이렇게 2시간만 듣는다는 너무 아쉬움인데 맛보기고 진짜 보기가 있게 될지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2시간이 정말 아쉽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기 이제 내일 1시간 남았는데 새벽은 6시에 새벽에 6시 하니까요. 10분 전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박성서 목사님 할 수 있는 설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서 참 주무실 때 물 많이 잡수시고. 왜? 새벽에 깨어나니까 주무시고 사고하고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그래서 내일 새벽에 오셔서 내일 새벽은 더 예수님의 평강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헌신도 너무 귀한 말씀. 예수님의 평강은 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은혜 찬송을 안 부르면 서운할 것 같아요. 그 은혜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었던 것을
설목사, 설목사가 춥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친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감도 교통 역사하심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교회를 기도하는 머리 위에 또한 더 풍성한 교회와 또한 중앙교회 위에 우리 서귀포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나를 보내소서.